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며 평안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곡조 있는 기도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는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메워져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우리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우리 아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않게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시간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운행해져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실 텐데,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서목사님, 서경강 목사님 가운데 함께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용서를 받는 십자가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와 함께입니다. 159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592년이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기 2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이제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는 다이묘, 즉 영주로서 그 안전을 보장을 받게 되었고, 또한 더 큰 보상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데요시는 자신의 부하들 중에 기리스탄, 즉 우리로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부하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가토 도라노스케에게 왕명을 내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금지를 하고 그를 어기는 자는 자신의 영지를 다 몰수하겠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 농민과 평민들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민과 이 농민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무역하기가 원활했기 때문에 평민과 농민들은 예외였고, 자신의 밑에 있었던 가신들, 특히 이제 부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믿음이냐, 영주의 지위와 넓은 땅이냐, 목숨을 걸고
히데요시를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히데요시의 부하 중 그리스도인들은 총 4명으로 다카야마 우콘, 고니시 야쿠로, 가모 우지사토, 마키무라 마사하루였습니다. 히데요시가 보낸 갓도는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릴 것인가? 그도 아니면 전하께서 내리신 영지를 반납할 것인가? 먼저 마키무라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고니씨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마지막 한 명, 다카야마 우콘입니다. 이 우콘이라는 인물은요, 히데요시가 인정한 부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싸움도 상당히 잘했고요, 전투에도 능했고 상당히 히데요시가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토가 마지막 남은 우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카마야 우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자막을 띄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지와 가신, 즉 재산과 명예 양쪽 다 전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은혜는 바다보다 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보다 더 소중하오. 모두가 믿음을 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갓도는 마지막에 우콘이 배교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우콘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누구냐? 장차 임진왜란의 선봉 장군으로 우리 조선 땅을 들어온 고니시 야쿠로. 고니시 야쿠로보다 이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고니시 유키나카. 제가 사진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이 사람 누구죠? 이광기 배우죠. 이광기 배우가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에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요,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 이광기라는 배우가 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이 사람을, 이 소서행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연기를 해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니시 유키나카는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우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고? 우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고 자신이 나의 믿음은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니씨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포로들이 많이 일본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모든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또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영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으로 남고 있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사 출신이 아니고 상인 집안의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교회를 나가면 선교사들을 파견한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기 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가짜로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자입니다. 즉 가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다카마야 우콘의 진짜 믿음을 본 후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참된 믿음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는
진짜였는데 지금은 점점 가짜로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으로 인간의 순수성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닌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서, 아니면 내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순수성을 회상하게 하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처음 그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4년간 옥살이를 한 직후에 편지를 하나를 쓰거든요. 그 편지 내용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막으로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상으로 아름답고 심오하고 자비롭고 이성적이고 웅장하고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 나는 나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다. 이 D가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진리 밖에 있다, 참다운 진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진리를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호는 다르긴 다르네요. 네. 이것도 뭐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주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에서 그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이성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얻은 이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일체의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눈물을 쏟아내며 깊은 회심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난 사랑의 그리스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크신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최근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는 영적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과학의 시대이기도 하며 다양한 종교들과 자신들이 가진 신념이 진짜 진리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바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예수만이 뭐가 아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뭐냐면 예수는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고도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고 뿌리를 내리며 지금에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민족이고, 그리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선교사들을 뭘 하겠다? 부끄럽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되셨던 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어왔던 이 경건의 모습에 담겨진 마음과 신앙, 그때의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영상이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믿는 자들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점점 사라졌다는 나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혹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 고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접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를 참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다카야마 우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가졌던 그 순교적 신앙과 견주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정말 거의 비슷한 신앙 고백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우콘 또한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배교를 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약한 우콘을 이해하시고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던 우콘, 두 번째의 이 상황에 왔을 때 그는 배교하지 않고 그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대빵인 히데요시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뒤가 창창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자리에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기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기를 멈추셨다면, 말씀을 보는 것을 멈추었다면, 더 이상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멈추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용서를 주시기 위해,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 나 같은 믿음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힘든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나는 가짜 믿음이야. 옛날에는 좋았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가물가물하고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앉아도 찬양해도 은혜도 없고 예배를 해도 은혜가 없는지 오래가 됐어.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 즉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소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4년간 있었거든요. 그 4년간 그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그 4년간 그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균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유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해 주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두 명의 행악자가 나옵니다. 39절을 보면요, 이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부탁조도 아닙니다. 뭐죠? 그 앞에 말씀에도 나오죠? 비방이었습니다. 비방.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방받아야 마땅한 행악자, 즉 강도인데요, 오히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음에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비방하고 있죠?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방자가, 당연히 비방받아야 할 자가 비방받지 않아야 될 자를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받고도 충분히 견딜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훈련소에 있을 때요, 예부장하고 순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이제 군번 번호가 거의 앞뒤 자리에 있었는 또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깥에서 좀 싸움 좀 했을 것 같은, 좀 이렇게 진짜 얼굴 보면 와,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그런 친구가 이 순진하고 정말 진짜 정말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동기를 계속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모든 과업이 끝나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진한 동기가 너무나 많이 놀림을 당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밖에서 싸움을 좀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순진한 동기였습니다. 그날 밤 싸움을 좀 할 것 같은 그 동기는 한 방에 쓰러졌고요, 다음 날 그 눈에는 까만 큰 도장이 탁 찍히게 되었습니다. 거의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비방에 대항할 힘이 있고도 남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때리고, 우리 같으면 벌써 때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비방을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비방을 참으신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는 행악자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보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러시아어를 하게 돼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백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 사람한테 약간 미쳐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미시킨 공작이라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작가는 모든 악과 죄인들을 이해하고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시킨 공작을 통해서요. 소설의 끝은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마음이 쓰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진짜 가슴이 지금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슬픔이 남을 정도로 너무나 비극적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 나스타시아는 한 남자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그녀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해주는 미시킨 공작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타시아가 예수님의 심성을 닮은 미시킨 공작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받기를 거부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더럽혀진 여자고 저렇게 순수한 미시킨 공작의 사랑은 자신이 받기에 어떻다?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 나스타시아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미시킨이 이 여인을 다시 찾거든요. 찾았을 때 이 미시킨 공작은 살아있는 나스타시아가 아니라 죽은 죽음으로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슬프지 않나요? 안 슬프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네,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당연히 달려 죽어야 하고 자신이 오히려 비방을 받아 마땅한 한 명의 행악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긍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행악자가 나옵니다. 그의 꾸짖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39절의 행악자에게로 갑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은 비방받을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다? 옳은 일을 행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행악자, 예수님을 이 칭찬했던 행악자는요, 저 자기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간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는데도 예수님이 꿈쩍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든 비방을 받고 있는 크신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나는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이 세상이 끝났을 때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때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살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법적으로도 얘는 죄인이다 라는 자도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크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 나도 어디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나도 낙원인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의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즉 부탁이죠. 즉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면 누구의 기도도 들어준다. 여러분 이분들보다 잘못했습니까? 잘못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감옥 갈 일은 없으시잖아요. 이분들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부탁, 즉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의 범주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떠한 행악자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바로 나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갚는 삶, 그리고 우콩같이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마음과 믿음과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몸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총 120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9월 7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보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